만약 지금 우리가 에너지를 사람에게 소모하고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요.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죠. 안녕하세요. 성경에 더있다 장민욱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아스 왕은 성도님들이 잘 알지는 못하는 왕이에요. 유명하진 않아요. 간략한 그의 평가를 보면 요아스는 비교적 선왕으로 분류돼서 성도님들도 그냥 선왕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요아스 왕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면서 좋은 반면교사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요아스 왕처럼 드라마틱하게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의 할머니는 유명한 악녀 아달랴였죠. 그리고 그녀는 다윗의 후손을 멸절하려는 악한 계획, 거의 마귀죠. 악한 계획을 세우고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당시의 절대 권력은 아달랴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은 정말 모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오늘의 주인공인 요아스는 이때 갓난아기였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을 것만 같았죠. 갓난아기가 어떻게 그걸 피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 때까지 영원히 끊이지 않게 하시겠다고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고 언약하신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언약을 스스로 지키사 은혜로 요아스를 구원해내시죠. 요아스의 고모를 통해서 그를 성전으로 피신시키는 것이에요.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는 당연히 아달랴에게서 발견되지 않고 살아남게 되죠. 즉 요아스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태어날 때부터 체험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7살이 될 때까지 고모부인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 성전 안에서 자라게 돼요. 그럴 수 있었던 중요한 게 고모부가 당대의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즉 고모부와 고모가 요아스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고모부 여호야다는 7년 후에 여왕 아달랴에 대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의 후예였던 요아스, 유일한 후예였던 요아스를 왕위에 오르도록 도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즉 요아스는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목숨을 건질 뿐만 아니라 신분이 놀랍도록 급상승하여 왕위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마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신분이 급상승하여 하나님의 자녀까지 올라간 것처럼 말입니다. 요아스는 복음적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기까지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은인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요아스의 경우에는 은인이 누구였어요? 고모부 여호야다와 고모였죠.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뀌고 말아요. 역대기 2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요아스 왕에 대한 역대기의 평가인데 비교적 선왕처럼 표현되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 찝찝한 게 있습니다. 전제가 붙는데 그의 고모부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바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모부가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성경은 고모부가 죽자마자 그가 기다렸던 듯이 성전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되게 완악하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 시대 때 갖은 재앙으로 막 남유다를 치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하셨거든요. 근데 그래도 요지부동일 정도로 완악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을까?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고모부가 살아있을 때 고모부를 크게 책망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대단히 성전을 사랑하는 척, 고모부는 대제사장이면서도 왜 성전에 소홀해요?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나 성전을 사랑하고 바른 신앙인이었던 것 같은 그가 어떻게 고모부가 돌아가신 다음에 갑자기 변화될까요? 답은 앞서 말씀드린 구절에 담겨 있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리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두 문장에 답이 있어요. 즉 그의 인생의 기준이 고모부였다는 거예요. 요아스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집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비슷해요. 은혜가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줄을 몇 번이나 바꿔 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못 보고 사람을 볼 때 의외로 신앙에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요아스는 왜 그렇게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왕이 되면서 은혜로 인생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아닌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었던 걸까요? 물론 이해가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요. 그는 두 아내와 결혼했거든요. 근데 두 번 다 고모부가 결혼에 관여를 해요. 관여한 정도가 아니라 조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결혼을 시킨 주체가 고모부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런 기록은 흔하지 않아요. 특별 케이스라는 거죠. 이건 그의 인생의 멘토로서 고모부의 영향력이 되게 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고모부의 영향력은요, 단순히 어린 요아스를 구해줄 때뿐만이 아니라 그가 왕이 된 후에도 여전해서 고모부가 그의 영적인 멘토까지 되었던 거예요. 근데 고모부가 너무 왕의 삶을 간섭하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아스라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당연히 구속받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그때부터 멘토에 대한 저항감이 생기게 됩니다. 내 인생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게 되는 답답한 그늘로서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멘토가 잘못한 거긴 해요. 인격적으로 그를 대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요아스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해석에 따라서 모든 사건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죠. 반대 측면도 봐야 됩니다. 고모부가 요아스에게 맺어주었던 두 아내 중 한 명의 이름이 여호와단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즉 고모부는 신앙이 좋은 배필을 맺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요아스는 이 사건을 멘토가 나에게 준 은혜라고 해석하며 은혜를 바라봤었어야 돼요. 그러면 아마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은혜로 해석하지 못하고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에 집중해버리니까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아스를 위해서 고모부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왕도 되게 하고 멘토로도 삼아주셨어요. 근데 정작 자신은 고모부를 은혜의 통로로 여기지 못하고 그냥 부담스러운 존재, 넘어야 할 산으로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고모부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더니만 성전 보수공사 사건을 기점으로 고모부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작전을 하냐 하면 성전 보수공사를 해야 될 테니까 아달랴 시대 때 너무 많이 파괴된 이 성전을 내가 보수해야 되니까, 나 성전을 사랑하니까, 나 어렸을 때 성전에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성전 보수공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호야다 대제사장 고모부를 포함한 모든 제사장 그룹들이 헌금을 걷어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명령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제사장 그룹들이 헌금을 걷어오는 자금을 마련하는 부분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민심이 안 좋아서 그랬을까? 꼭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요아스 왕이 나중에 여호야다를 이걸 빌미로 책망을 한 다음에 그러면 왕의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왕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헌금을 내라고 독촉하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넘치도록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이 헌금을 싫어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제사장 그룹들은 헌금을 걷어오라고 했는데 지지부진했던 걸까? 아무래도 요아스가 보기에 그 당시 제사장 그룹과 고모부 여호야다 사이에 어떤 분명한 불미스러운 부패함이라던가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고모부였던 여호야다도 흠이 없지 않은 완전한 인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드립하면 그 흠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아스는 이 흠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던 것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고모부를 극복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지부진하자 고모부를 정죄하죠. 책망하죠. 어쩌면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성전을 사랑했으면 이렇게 지지부진할 리가 없는데, 이렇게 말한 다음에 왕권을 강화시켜서 그 성전 세금을 분할 관리합니다. 제사장 그룹만 원래 관리를 했는데 제사장 그룹이 절반 관리, 왕의 하수인들이, 서기관들이 절반 관리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고모부를 정치적으로 극복하는 그런 계기로 삼게 되죠. 재미있는 것은 요아스가 계속 가만히 있어요. 결혼한 후부터 이 정책을 고모부 그렇게 하세요 라고 명령을 해놓고선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열왕기 버전을 보면 그가 집권한 지 23년 차 되었을 때 고모부를 불러다가 책망했다 그러거든요. 이게 뭐가 담겨져 있냐면 그가 7살에 왕위에 등극해요. 그런데 그가 집권한 지 23년 차라는 것은 그가 정확하게 30살이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30살부터 어른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고모부에게 그 명령을 딱 내려놓고 나서 30살이 되자마자 고모부 불러서 책망하고 왕권을 본격적으로 강화시키며 고모부를 넘어야 할 산으로 여기고 극복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사역자나 멘토 있죠? 형제 자매들. 그들의 어떠한 말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들도 여호야다처럼 흠이 있을 거예요. 파고 들어갔을 때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는 되게 악하고 성전 안 사랑하는 것처럼 여기고 나는 되게 착하고 성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 사람에게만 집중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강압적으로 한 것, 잘못한 것, 내 자유를 빼앗은 것, 이것이 은혜보다 더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자나 멘토나 형제 자매들을 점점 대적하게 됩니다. 그들의 약함과 악함을 비판하게 돼요. 그들을 극복하기 위함이 신앙생활의 목표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매번 멘토를 바꾸거나 또 사람을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람이 더 좋아 보였다가 저 사람이 더 좋아 보였다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은혜가 점점 그의 마음속에서 메말라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사람에게 집중하면서도 요아스가 착각했잖아요. 자기는 되게 착한 것처럼. 우리들도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멘토인 고모부는 성전을 나보다 덜 사랑해. 내가 더 의로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요아스는 사람에게 집중한 거지 은혜와 하나님에게 집중한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훗날 요아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성전 안에서 죽였다는 사실로 드러나게 돼요. 당시에 성전 안에서 피를 본다는 것은요, 곧 성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비판했던 그의 고모부는 어떻게 했어요?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면서요, 성전 안에서의 살인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악녀 아달랴를 죽일 때도 굳이 성전 밖으로 밀어내어 밖에서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전혀 꺼리낌 없이 성전 안에서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것도 선지자를. 즉 그가 스스로 착각했던 것과는 달리 전혀 성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아스가 성전 안에서 죽였다는 그 선지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고모부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어요. 여기서 요아스의 감춰진 심리가 다 드러나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평생을 여호야다에게만 신경 쓰고 살았다는 실체 말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타락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그는 선지자들을 죽이지는 않아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모부의 아들인 스가랴를 보내시자 다른 선지자들은 그냥 응 하면서 두었는데 요아스는 그는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착각했던 거룩한 성전에서 선지자의 피를 흘리려고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일까요? 그런데 이때 요아스가 죽였던 그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아십니까? 먼 옛날 7살 때 그가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의 은혜 충만했을 때 스가랴도 아버지인 여호야다를 따라서 어린 요아스에게 기름 부어주고 안수했던 자예요. 즉 요아스는 자기 같은 자에게 은혜로 기름을 부어준 사춘형을 자기 손으로 죽였던 거예요. 이제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우리 삶에 흐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에 집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 지체들의 실망스러운 면만을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로운 부분이 있는 것에만 집중해서 그를 넘어야 할 산으로 보려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붙여주신 교회 지체들은 다 은혜 통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에게 붙여주신 멘토나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역자들은요, 더 그래요. 근데 그들이 물론 날 서운하게 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흠이 있을 수 있어요. 날 실망시킨 것에만 그런데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요아스처럼 삶의 에너지를 그 사람을 극복하는 데만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던 요아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부하들에게 암살당하거든요. 근데 더 무서운 사실은 그가 조상들의 묘실에 안장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왕들의 묘실에 장사된다는 것은 왕에게 있어서 구원과도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의 인생 전반에 대한 평가거든요. 근데 그가 왕실 묘지에 잠들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요아스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초반에 그는 선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족보, 선조들의 족보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합니다. 즉 요아스는 시작할 때는 되게 드라마틱하고 그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복음적으로 받으며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비참할 정도로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은혜가 아닌 사람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가 받아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고모부에게 주셔요. 성경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들과 동급으로 왕실 묘지에 묻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만약 지금 우리가 에너지를 사람에게 소모하고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요.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죠. 나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고 이 사람이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더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묵상합시다. 여러분 혹시 사람에게 매여 있어요? 사람에게 매이는 순간 은혜를 잃어버려요.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주변에 허락해 주신 모든 지체들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로 다시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더있다 장민웅 목사였습니다.